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전무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질을 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겠지만 본인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냥 음악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음악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음악을 유행해서 돈벌이로 가게 됩니다. 돈은 벌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가 충분히 들만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난 이거 하다가 평생 죽어도 좋겠다. 그래서 가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는 주변 것들 때문에 정작 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주변 것들 때문에 인생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있고 다른 데보다 나한테 답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병이 나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평안하니까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다 주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본질이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게 본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면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런 만남들이 있었다. 그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아니면 큰 결단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숫자가 많지 않은 숫자지만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 본질의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뭐 이런 거 다 빼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질을 딱 찾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십자가 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가 뭐냐 늘 의식하자. 다른 건 놓치더라도 이것만 의식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인데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인데 그 말이 정말로 그러하냐.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믿어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사 중에 김인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굉장히 독특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지금도 매년 연세대학에서는 김인서 목사님의 기념 강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기념해서 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창기에 문서 활동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문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교편 잡으셨던 분이에요. 원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제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3.1 운동 때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는 독립투사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4년 옥살이 하면서 감옥에 잡혀갔는데 감옥소에는 독립운동 하다 온 사람 있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갈 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난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나라가 이리 어지러운데 말이지. 여기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 한다면서. 그 죄인들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냐 의식도 없고 나라가 지금 죽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같은 방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더럽고 자기는 애국 열사고 뭐 자기는 열혈 청년이고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냐면서 막 그런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교회를 벌써 한 10년쯤 다녔었던 상황이었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본인은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성경 보고 조용하게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하게 네가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으로 네가 죄인, 진짜 죄인은 너다 라는 메시지를 딱 봤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독립투사하다가 여기 왔는데 나라 구하겠다고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 한마디 말이 탁 들리는데 더 이상 이 감옥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냐? 네가 죄인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아요. 그때부터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해. 더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라. 내가 죄인이구나.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책을 계속 보고 기도 계속 하는 가운데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뭐냐. 그 순간 십자가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서 진짜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답이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부딪힌 거예요. 그때부터 10여 년을 교회를 다녀서 들어왔지만 사실 자기 것이 안 됐던 예수가 나의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 천당, 천당이 나의 천당. 이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온 사람들도 비로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행동으로 나는 열사의 행동을 하는 척 했지만 똑같은 신분 아니냐.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 감옥 속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에 사람 살리는데 인생을 투자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김인수라는 목사님인데. 개별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십자가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좋은 말, 감동스러운 말, 눈물 한 방울 흘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귀한 시간, 주일날, 오전 시간에 남들처럼 얼마든지 놀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어떤 한마디 축복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디 걸어볼까 지금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데 걸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만 인생이 발부둥 쳐도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이유로 죄인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하고 여인의 후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1장입니다. 죄가 있다는 얘기는 죄의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의 배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딱 잡혀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만이 너희 죄를 속할 수 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레위기 17장 11절에 딱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만이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죄 없는 이의 피가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하셔서 쓰셨던 방법이 이사야 7장 14절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동정녀로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고대에는요, 이게 나무에 매달린 거, 십자가에 지었다는 얘기는 나무에 매달렸다는 얘기인데, 나무에 매달린 것 자체가 엄청난 저주를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얘기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대에는요,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위해서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잔인했는지 로마 시민들한테는 거의 그런 형이 내려지지 않았답니다. 노예나 극악한 죄인들한테만.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무수한 어떤 고통을 가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데요. 보통은 이제 두 팔 묶고 이제 두 다리 묶고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게 만들면 십자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한 3일 정도 극심한 이렇게 탈수 현상과
고통으로 이제 3일째 절명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 처형 방법이죠. 그래서 자비를 이제 이렇게 베푸는 게 뭐냐면 빨리 죽게 하려고 자비를 베푸는 게 이렇게 허리에 창을 꼽아서 피를 빨리 빼게 한다든지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게 자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허리에 실제로 이제 창을 꽂았던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셨냐면 보통은 매달려서 한 3일까지 가고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그 이제 무덤에 이렇게 끌어내서 이제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하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극악한 사형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달린 채로 이렇게 계속 있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언덕이 이 갈보리라고 얘기하는데 갈보리 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해골처럼 생긴 이렇게 바위처럼 해골처럼 생긴 거 바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너무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그냥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늘 그런 십자가의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요 인간이 생각보다 간사합니다. 이익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포맷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경쟁 속에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강력한 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세상의 분위기 따라 살게 돼 있고 세상의 조류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뭔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가슴 깊이 아니면 그들의 정신세계 깊이 영혼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요 겉모습은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처럼 단순히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식당을 갔는데요. 대낮부터 아저씨들이 해장을 하시더라고요. 낮인데 오후 2시인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팀밖에 없었어요. 그 4명이 술을 마시면서 대낮부터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목사고 저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마누라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한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경론이 벌어졌어. 토론이 막 술 마시면서. 교회의 본질이 구원 아니냐면서.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야, 술 마시는데 맞는 말은 하더라고. 근데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냐. 집 가까이 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목사다 밝힐 수는 차마 없고 있는 수준에 맞게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내 처음에 놀랬던 게 그거 이제 불신자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 구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훨씬 낫다 우리보다. 교회 본질이 구원이지 이런 얘기를 하길 야 우리보다 훨씬 낫다. 술 마시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가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보니까 본질을 모른다면서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내 교회 빠지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 같다면서 내가 볼 때 야 저 사람 눈도 열렸구나 제대로 교회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보는 건 제대로 보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죠? 그냥 분위기나 문화에 익숙해서 본질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유달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셨는데 아마 본질 놓쳐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놓치면 그래요. 놓치면. 왜 그러냐? 인간의 상태거든요. 우리의 상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생각이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매임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붙잡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성경에 자주 얘기하기를 이 십자가는 로마서 3장 23절 26절이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십자가다. 이 십자가만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55절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 유일한 길이다.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골로새 2장 14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법조문에서 모든 법의 문제, 더러운 문제, 매여 있는 법적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어떤 분이 태어났는데 후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이미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미 알코올 중독됐고,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두들겨 패니까 엄마 10살 때 엄마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지 엄마 도망쳐 버리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식모살이 한 거예요. 10살 때부터. 13살 때 그 후처란 말은 본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 나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나 봐요. 이복 오빠가 24살이 많아. 24살이. 13살 때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8살 때까지. 기가 막히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학교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희한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촌이었는데요. 열심히 촌에서 이제 예전에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그 4H 운동이 있었답니다. 4H 운동을 아시는 분은 농촌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한 거예요. 3년을 열심히 하니까 회장이 됐어요. 20살인데 그 지역의 4H 운동의 회장인 거라. 이 회장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이분이 살았던 곳이 청송이라는 거예요. 청송 교도소 보호감호소에 있는 거예요. 나이 20살인데 여러 가지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니까 이 보호감호소, 청송교도소에 한 번씩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벌어진 것 같아요. 20살짜리 여자애가 죄인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해야 돼요. 학교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분이.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강의는 해야 되겠고. 그래 가서 자기 지난 세월을 얘기한 거예요. 울면서. 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없다. 내 인생이 이렇다. 죄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도 사는데 당신들 왜 이러냐 이리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죄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수들이요.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냐. 한 번은 이분이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50대, 이분이 이제 20대고 50대 아저씨가 인사를 꾹 하더랍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재수자 출신이요. 근데 그분이 사연이 기가 막혀. 내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군인이 너무 괜찮은 군인이 신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신장 하나를 떼줬대요. 근데 군인이 그 신장 받고 살아난 거예요. 신장 받고 살아난 군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도 일평생 선생님처럼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소자한테. 재소자인 줄 모르고. 그 순간 지난 50년 동안 지었던 죄가 느낌이죠. 깨끗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더래요. 아,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고맙다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이분이 박순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보호감호소를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한참 5060 때인데요. 보호감호소에 뭐가 이제 어떤 법이 적용되었냐면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회보호법은 뭐냐면은 감옥에 예를 들면 3년 살고 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년 살고 나오는데 이 양반 보니까 죄질이 별로 안 좋아. 니 나가면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사회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 사람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보호감호소에서. 교도소에서 나와놓고 보호감호소에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세월이 뭐 이렇게 그냥 얼마 있으면 나갔는데 이것도 없어요. 심지어 3년 살고 몇 년 더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재소자는 기가 막힌 거지.
자기가 형 다 살고 나왔는데 보호감호소에 여전히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사회보호법이었어요. 요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분이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인권 보호, 이것도 인권인데. 근데 그 보호감호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떡 하나 훔치고, 차비 뭐 떼먹고, 요런 아주 어쩔 수 없이 짓는 요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공부도 제대로 못한 양반이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알기 시작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고. 결국 90년도 초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체육대회에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6,000명이 체육대회 하고 있을 때요. 교도소 6,000명 체육대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0명이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이 박순애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6,000명이 일시에 누가 하자는 얘기도 하는데 일시에 만세 부른 거예요. 이 사람 등장한 거 보고 이름 부르면서 박순애 만세. 왜 그러냐? 자기들의 불이익을 이 연약한 여인이 해결해 준 거예요. 형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 해결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법 하나 요거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한테는 최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6,000명 전체가 만세 하는데 이 박순애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토록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구나. 그냥 조그만 혜택,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인데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한테 아주 일부분의 혜택을 줘도 사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게 정상인데 성경 자세하게 보십시오. 십자가가 뭔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 법조문에 써있는 그 모든 문제 해결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간관계 회복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왜 그리 십자가에 대해서 무시하느냐.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원수를 막아주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고 하늘나라의 행복이 십자가 안에 있고 마음의 힘이 십자가 안에 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십자가 안에 있고 덕의 극치가 십자가 안에 있고 거룩함의 완성이 십자가 앞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친 거죠.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힘이 없게 마련입니다. 한계오게 마련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 깨달으시기를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식만 있으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냐? 십자가 의식 바탕으로 오늘 고린도서 1장 쭉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너희가 이방인이냐? 아니지 않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우리가 십자가 빼버리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게 십자가로 해석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아니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소아과 의사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소아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개인 병원이었는데 소아과 전체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공부 잘합니다. 고대 출신이고요. 운동도 굉장히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애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남자로서 운동 잘하지, 돈 잘 벌지, 유머 있지, 뭐 사회적인 지위 있지, 모자란 게 없는데 애가 백혈병에 걸려버렸어요. 걔 애를 제가 알거든요. 결국 중학교 때 그 애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아니 병원 의사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그것도 소아과 의사인데 소아청소년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인데 애가 죽었어요. 어느 날 죽기 얼마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요 그냥 하얀색이라 염증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보고 왔는데 이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빠 엑스레이 어떠냐? 말을 못하겠대. 힘들 것 같다. 아빠 내가 지금 꼭 가야 되겠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아들이 기레기 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 글을 보니까요.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아버지도 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누워가지고 아빠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시간째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는 그 아들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빛에 몇 시간째 뚝뚝 떨어집니다. 치수가 80, 70, 60 거의 혼수전에 아빠 나 죽는 모양이다. 그게 마지막 단계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 아들은 죽게 되죠. 소아과 의사가 웬 말입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뭐 말을 하고 싶은데도 할 말이 없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팔 늘어져 가지고 아들이 자기 얼굴 계속 쳐다보고 그거를 어째 있겠습니까? 이제는 소아과 의사였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들 딱 죽음 앞에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남들보다 좀 더 괜찮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 덕망이 있다. 명성이 있다.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모든 재산을 틀어서 우리 아들처럼 지금도 이렇게 아픈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냐? 우리 아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틀어서 병원 하나를 짓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는요 병원에서도 안 받아줘요. 돈도 많이 들고 말기 암 환자, 그다음 에이즈 환자, 완전 알코올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병원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벌써 그 아들 죽은 지가 한 10년 넘거든요. 제가 저 예원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10년 넘어요.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잘 나가던 소아과 이게 아니요.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남은 평생 뭐 하며 살지?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의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그런 충격이 없다 할지라도요. 사람은요.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본질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얘기지. 가슴으로 울어가면서 정말 가슴을 내 인생 전체를 바치면 뭔가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인생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돈 버는 기계요. 남들보다 좀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본질 딱 붙잡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성경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 줄 아냐?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가장 큰 힘 아니냐? 그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방인들 볼 때는 꺼림직하고 유대인들 볼 때 꺼림직하고 이방인들 볼 때 미련하게 보여지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 겁니까? 돈 잘 벌 거고 명성이 그도 쳐버리고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겠죠. 하시면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유대인들 이방인들 손가락 그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원하신 거 정말 붙들고 사는 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십자가 비밀을 깨닫기만 된다면 이게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능력이 무한하다는 얘기요. 사람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자극해줘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내 의식 속에 내 의식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얘기를 쭉 합니다. 너희를 봐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없고 능력 있는 자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않냐? 다 그만하지 않냐?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 같은 사람들 부른 거 아니냐 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다릅니다. 늘 얘기하지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게 되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십자가의식.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오늘 마지막 본문의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문구를 그대로 적었는데요. 한번 우리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우리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전부 다 포커스가 지금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 사실 모든 것이 되셨다. 그러니 기뻐하고 그러니 자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느냐? 자랑해라. 자랑할 게 딴 거하고 비교할 게 없다. 돈 몇백억 가진 그게 지금 자랑할 게 아니다. 그게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 안 될 은혜들이 이미 너에게 임했으니 진짜 자랑할 건 이거다. 진짜 자랑할 거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말이지 남편이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겠죠. 더 중요한 건 100억 이상의 벌 수 있는 능력이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지. 자랑할 건 100억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얘기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복음만이 있으면서 이 축복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식. 저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하나 딱 들어가니까 다른 건 별로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교회 안에 아니면 교회 밖에 소리 날 수도 있고 뭐 대부흥의 역사가 이럴 수도 있고 주춤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 충실하다면 그 의식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다면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게 없구나. 앞으로 말세지 말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꼭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바뀌면 돼요. 한 번만. 저희 장로님 예를 들었던 거는 사실은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구나. 돈을 위해서 사는 거냐? 소아과 의사 중에 내가 좀 괜찮은 그게 인생이냐? 아니라는 얘기지. 어째도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다가 비교 우위에 있고 비교보다 좀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인기 있고 그건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건 덤으로 주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제대로 된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만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무능하고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에 속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의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본질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두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의 죽음을 늘 등에 치고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없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그리스도 의식, 예수 의식, 십자가 의식을 가진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종으로 주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참으로 소중한 인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변 것들 붙잡고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본질이 뭔지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자리매김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행복한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인의 가치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당신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가꾸고 당신들의 신앙을 소중하게 가꾸는 우리 모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모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죄와 저주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주께서 원하신 바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